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들으시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의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느껴지면 늘 했던 것처럼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설교를 들으시다가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온 부분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행복한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교회 인테리어를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다 맡겨버리면 편할 수 있지만 아마 이 행복은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인도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실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기나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조명이나 음향이나 영상 이런 부분은 제가 직접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직접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조명이에요. 조명. 왜냐하면 이 조명을 전체적인 성전 인테리어 디자인을 할 때 조명을 모든 초점을 강단으로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강단과 회중석의 조명의 색이 달라요. 그것은 구분점을 둬서 누구든지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강단 쪽을 집중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약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그렇지만 유튜브에 설교를 많이 올리면서 그제서야 보게 된 부분이 있어요.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면서 저도 제 얼굴을 볼 거 아니에요. 자꾸 모니터를 합니다. 저도 뭐가 잘못됐는지 제스처나 말 여러 가지 고칠 부분은 없는지 많이 어찌됐든 유튜브 설교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제가 인상을 많이 쓰고 설교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제서야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전에는 지하라서 냄새가 좀 공기가 탁하게 그런가 보다 그래서 막 3개월 동안 매일 막 문을 열어놨어요. 환기시키고 이게 아무래도 새 증후군처럼 모든 게 다 인테리어가 쇠로 됐으니까 눈이 그래서 좀 뻑뻑해서 제가 인상을 쓰나 보다. 지금은 굉장히 편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보는 게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조명 때문이었어요. 이 조명을 강단을 집중시키려고 또 강단 쪽에서 가장 많이 집중을 받아야 될 게 제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고 강대상 조명은 더 이 빛이 직진성이 강한 강력한 빛을 더욱더 이마 위에다 바로 매달아 놨거든요. 근데 이 이마 위에 매달린 조명이 제 얼굴에 그대로 쏟아지니까 너무 눈이 부셔서 인상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저를 집중시키고 제 얼굴을 잘 보이게 해야 될 조명이 제 인상을 팍 쓰게 함으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고 조명을 지금 바꾼 상태예요. 좀 부드러운 조명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되게 편해요. 그전에는 이거 조금만 보잖아요. 그럼 조금만 눈을 이렇게 조금만 들어도 조명이 막 눈으로 쏴대니까 인상을 이렇게 팍 쓰고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부드러운 조명을 깔아놔서 제 얼굴이 그전에 비해서 막 도드라지게 보여지진 않더라도 일단 편해요. 우리는 이처럼 오해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세상 속에서 화려한 것이 나를 돋보이게 한다라고 생각하며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조명 혹은 화려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화려한 조명도 결국 시간이 되면 꺼져버리기 때문에 세상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되면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혜서인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소중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닌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는 화려하거나 분주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결국은 사라집니다. 내 인생에 나를 돋보이게 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물질이든 건강이든 세상의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를 대변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인생도 이처럼 흘러가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것도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 아우, 인생이 절망인가 보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살 필요 없네, 다 똑같다면 이런 인생의 무상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심지어 건강까지 우리 일생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 그것들은 절대 우리 인생의 참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고통은 내가 원하는 세상의 욕망들을 채워주는 세상의 것들을 얻지 못할 때 얻어지는 것이 고통이 아니에요. 진정한 고통은 이처럼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일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도구에 불과하는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다 허비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진정한 고통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은 인생의 신앙관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절과 5절에서 똑같은 말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다윗은 지금 실제로 보면 이와 같이 잠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할 당시 다윗은 전장을 함께 누비며 생사고락을 함께 하던 이 나의 충신들이 오히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꼬셔서 이 꼬드겨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합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히려 더 급하게 당황한 나머지 신발을 제대로 신지도 못하고 도망치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설마 그것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를 향해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왜 없겠습니까? 믿었던 돈이 혹은 믿었던 건강이 믿었던 사람이 믿었던 부모나 자녀가 그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등을 돌릴 때가 있어요. 다윗은 그와 같은 상황에 지금 맞닥뜨려서 지금 잠잠할 수 없어요. 분통을 터뜨려야 돼요. 막 화가 나면서 이 책임을 지금 누군가에게 좀 물어야 좀 속 시원하고 좀 뭔가 좀 화가 풀릴 것 같은 마음인데 다윗은 오히려 이 순간에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라고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주하고 얼마나 막 시대가 급박하게 바뀝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분주함에 같이 편승해서 같이 움직여가면서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이 말을 집중해 봐야 돼요. 오히려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나의 영혼아 라는 단어는 영혼아 라는 말은 전 인격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건성으로 잠잠하라는 게 아닙니다. 혹은 나 정도 신앙이 연조가 됐으면 이럴 때 좀 한번 침을 꾹꾹 삼키는 정도는 돼야지 라는 그런 보여주기 형식이 아니라 다윗은 그 정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으므로 현실을 직시하고 내 영혼아
혼신을 다해 잠잠하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렇게 다윗처럼 엄청난 일이 펼쳐지지 않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실은 우리 인생에 무엇보다 영적으로 보면 지금 엄청난 소용돌이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좀 하는 정도로는 이 앞에서 잠잠할 수 없습니다.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오히려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지금 더 혼신을 다해 잠잠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지금 어느 정도 왔는지, 나는 하나님을 얼만큼 믿고 있는지가 그냥 숨길 것 없이 다 드러나 버렸어. 이 신앙생활이 비록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것. 우리 교회가 만난 하나님, 혹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혹은 아주 신앙이 유명한 위인들이 만난 하나님, 그것 갖고는 이 시대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 그냥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엄마가 혹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가지고는 자녀의 인생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믿음은 개인적이어야 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 그 누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이 될 때만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내 영혼아 잠잠하라.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막과 지정된 성전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던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휘장을 가르면서 성전의 개념이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우리 안에도 작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 할렐루야. 이 시대 이 상황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냥 이 한국 교회가 그것도 좋죠. 어떤 유명한 목사님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 상황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이 앞에서 잠잠할 수 없게 되고 분통을 터뜨리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넘어지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이 코로나가 가져다주는 역설적 이 행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이 코로나가 이 질병의 효과가 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리두기. 그래서 이 셧다운이라고 해요. 셧다운. 미국에서는 이미 많이 일어났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역설적인 행복이라고 누리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전에 이 공해 때문에 볼 수 없었던 자연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그전에 막 이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이 셧다운이 되면서 차가 길거리에 멈추고 사람이 멈추면서 듣지 못했던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일생에서 포기하고 싶을 만큼 충격에 다다라 있을 때, 그리고 분주하고 혼란스러울 때 오히려 다윗처럼 잠잠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신에게 공포와 충격을 가져다 주는 그 적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더 가볍다는 거예요.
인생 무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는 소망이라는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티크와로 동사 카와에서 유래된 명사인데,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동사 카와로는 기다리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단어는 로프를 단단히 꼬다라는 뜻에서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즉 로프를 꼬거나 잡아당길 때 나타나는 팽팽한 힘이 사람이 어떤 대상으로부터 오랫동안 기다릴 때 느끼는 긴장감에 비유돼서 나온 말이 소망이라는 것. 더 쉽게 설명하자면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 인생의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를 지금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나 지금 돈이 소망인데 돈을 한 10억 정도 몰면 그건 내 소망이야. 그 전까지는 행복합니까? 만족감이 없어요. 그건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건강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그것도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소망이라는 말은 지금 그 무엇인가의 소망을 걸고 있다면 그것을 땡겼을 때 이 팽팽한 느낌이 들어야 한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소망을 하나님께 혹은 그 무엇인가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느끼고 있는가? 나의 이런 의미에서 내가 진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혹은 무엇인가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 삶을 살면 내 얼굴로 그 행복감이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행복의 수치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나는 소망이 있고 행복해. 그런데 내 남편이, 내 부인이 얼굴이 늘 인상을 쓰고 있다면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가정은 어떠한 결과를 원하는 집단이 아니라 혹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고 가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소망에 가깝습니다. 그가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어도 그저 그를 바라보는 것, 지금 그가 내 옆에 있는 것으로 소망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로부터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내게부터 그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져 내리면 사랑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와 같은 과정을 답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는 대가족이었죠. 할머니, 할아버지, 그의 손자, 손녀까지. 지진 났어요. 지금 문자 왔어요. 제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문자 받나 봐요. 예배 집중하라고. 가정이 예전에는 대가족일 때는요, 어쩔 수 없이 그 가정 안에 머물면서 아이들이 답습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자녀가 잘났기 때문에 그를 끌어안는 게 아니라 그냥 그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끌어안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신앙과의 매칭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대가족,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그리고 그 소망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핵가족화됐고
오히려 개인주의로 바뀌면서 교회 공동체가, 실은 교회 공동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의 위치가 크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다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의 요소 가운데 사랑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과 소망이 교회 안에 그대로 묻어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소망의 진정으로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진정 소망인지는 지금 흔들어 보셔야 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서문입니다. 서문이라는 말은 어떤 글을 시작이 왜 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뭐 설교를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는구나는 절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자 저자인 다윗도 지난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는 인생, 그리고 그가 다시 왕이 되어서 7년 반 동안 정치적으로부터 반쪽짜리 왕을 지켜가면서 수많은 위협을 받습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처럼 수많은 숱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 그가 그 인생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고 우리에게 집중시키고자 하는 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시편 62편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오직 그만이, 오직 그만이. 여기서 그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 하나님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나의 구원과 영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그런 고민은 아닌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도움이 많이 필요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하면, 조금만 지나면 육신이 후퇴하면서 얼마나 많은 질병 앞에 위협을 받습니까? 그뿐입니까? 인생의 수많은 도구로 사용될 경제적, 물질적 권력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쓰러질 때가 많아요. 이럴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마치 내 부모처럼. 그런데 그 부모의 도움도 한계점을 벗어날 때가 있다는 것. 그런데 오늘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처럼 우리 도움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 해답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믿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만 믿어요. 어쩔 때요? 병이 들었을 때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내가 경제적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혹은 인생의 큰 곤란에 빠졌을 때 그때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렇게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 하나님을 온전히 모든 부분을 믿었다는 것.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어떤 부분에서든지 적용되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차 안에 앉아 있을 때, 내가 누구와 통화를 할 때, 내가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밥을 먹을 때, 내가 잠을 잘 때, 내가 일어나 있을 때, 내가 혹은 육체적 질병 안에 있을 때, 내가 어떤 문제로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분명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미 실증되어졌고 실제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구약과 신약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몇 주 동안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또 나오셔서 또 들으시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길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다 계셔야 돼요. 진짜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만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언제든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진짜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럼 어떠한 질병이라도 어떠한 문제라도 그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기도가 필요해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 민족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를 놓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6.25 전쟁이 났을 때도, 일제치하에 있을 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한국 땅을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지금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됨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선포하였고 그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말씀이,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뿐입니다. 우리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허무한 것을 향해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생의 도구에 불과한 것들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인생의 전부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심령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권세가, 주의 말씀의 권세와 권능이 하나님 우리 인생의 통째로 아버지 하나님을 주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일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을 그냥 두지 마시고 그 인생을 그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그 인생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 가운데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육신을 치료하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영혼을 고치며 온전하여 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곡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이 기도할 때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전을 찾아 나와 있는 모든 심령들을 격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사업과 가정과 직장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아버지 세상의 미혹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잠잠하니 하나님만을 향하여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믿음의 능력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여몇 주간 동안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모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많은 심령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부가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기에 그것들은 우리의 인생의 일생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착하고 미혹하여 하나님 일생의 도구인 그들을 향하여 그것들 때문에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될 수 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전부가 되는 하나님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질병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일상 가운데도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 우리 인생의 전부를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믿음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말씀을 믿어지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든 되지 않든 상관없이 주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 인생을 주관하고 있음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이 나라를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때가 지금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다시 깨워주사 선교하는 민족, 장자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기로 작정하고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놓여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